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제 함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서모나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모나 교회에 대한 기별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모나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의 평생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 서모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황제 숭배의 문제로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순교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까지 그 총독은 폴리갑을 회유하기 위하여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하기로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폴리갑의 아름다운 고백,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폴리갑의 순교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모나입니다. 폴리갑의 생존 시기를 살펴보면 이 폴리갑은 아마 요한과 직접적인 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서 이 서모나 교회가 당하는 고통, 서모나 교회가 당하는 핍박,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의 인권이 좀 부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환난과 핍박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불평등과 서러움의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불평등한 처사를 당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에 7날씩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안식일을 꼭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까지를 잘 구별해드리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활동을 잘해서 과연 내가 좀 저 친구들과 맞춰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도 잘 마시고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들에 대하여도 담담하게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인이기 때문에 재림신앙의 성도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것을 기피하고 빼야 될 때 뭔가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좀 불안해지는 그 사람, 신앙으로 인하여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느 것이 좀 더 빠른 것 같고 좀 더 늦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이요 나중을 예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떨 때는 압박,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회 속에서 당하는 불평등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더 나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약자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그 경제적인 것에 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이 힘들어지며 내 자녀들의 삶까지 힘들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의 예수의 모습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통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일간의 환난, 이 10일간의 환난을, 이 7교회의 기별을 역사적으로만 보려고 할 때는 이 10일간의 환난을 도미시안 황제 때 있었던 10일간의 환난, 혹은 다른 황제 때 있었던 10년간의 환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10일간의 환난이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짧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짧은 환난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그 시작의 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아노니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불평등, 여러분이 당하는 서러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 가족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형제들로부터 비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혹 뜻하는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과 아쉬움을 아십니다. 그럼 제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과 2학년 유치원을 다니는 둘째 아들과 이 녀석들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해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절을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10계명, 많은 부분은 제가 외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는 내 둘째가 외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첫째가 외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외워가는 중에 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외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여러분, 성경을 외우려면요, 이렇게 짧은 데부터 골라서 외우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2단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하면 더 짧은데 한국말로 해서 조금 길어지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번만 들어도 이 두 성경절은 외우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짧은, 가장 외우기 쉬운 이 성경절에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성경절을 꼭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눈물은 예수께서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아파해 주셨습니다. 여기 제가 작년에 어떤 신문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2011년 9월 16일자 인터넷 조선일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난 괜찮아요. 내 딸에게 내 피부를 더 많이 떼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느 가난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집이라서 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아이에게 수술을 해서 새로운 피부를 이식해줘야 되는데 아빠의 피부를 떼서 옮겨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 17만 원, 전신 마취할 돈 17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 아빠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자기 살점을 떼낸 것입니다. 의사들이 걱정을 하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더 많이 떼어가 주세요. 그래서 딸아이를 완전하게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사의 마지막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빠가 한 말입니다. 내 살을 떼어내는 고통은 아이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라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싸매기 위하여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셨으며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살점을 떼어나는 아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들, 환난과 궁핍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몰약이라고 합니다. 그 몰약이라는 그 물건은 빻고 찌울수록 그 고통의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품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고가 있는 것은 그 질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당하는 환난과 압박과 불평등과 서러움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